제가 어제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오늘이 한국 전쟁 6.25죠. 6.25가 발발한 지 61주년이 맞는 바로 그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6.25를 경험한 분이 몇 분 안 되죠. 61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6.25를 주제로 하나의 표어를 만들어 오라.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그래서 북한 사람들 빨갱이처럼 막 그리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가지 해왔습니다. 뭐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죠? 무찌르자 공산당. 그리고 간첩 신고는 113. 뭐 이런 거 많이 우리 해봤죠. 이런 얘기를 평범하게 다 썼는데 어떤 친구가 특이한 문구를 적어와서 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 친구 전쟁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무슨 동네 싸움하는 것처럼 전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도 힘들고 맞붙어 싸우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힘드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사람만큼 우리 짐승세계에서 사람만큼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고 악랄하게 하는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반만년 역사에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하죠. 5,000년을 다 따지지 않는다 해도 3,000년 역사만 계산해 본다 해도 그 3,000년 역사 속에 세계적으로 전쟁이 3,300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1년에 한 건 이상의 전쟁이 세계에서는 계속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 중에서 참 특이하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전쟁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2007년도인가 아마 영화로 나온 것 같은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테르모필레,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한국말로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80년경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침공할 때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60만 명이 못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페르시아가 지금 BC 480년 전에 1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으로 레오디나스라고 하는 왕이 이걸 어떻게 저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300명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를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해가지고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저지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하고 싸우면 몇 대 몇입니까? 계산하기도 쉽지 않죠. 거의 세 발의 피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하게 이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00명의 정예 부대가 100만 명의 이 부대와 함께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그 많은 남는 시간을 가지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대상으로 그리스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 영화 줄거리입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00명의 정예 부대로 100만 대군을 대상으로 기록적인 전투를 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물론 그 전투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나 지는 전투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 일들을 해보니까 시간을 벌어줘서 궁극적으로 그 전투는 졌지만 자기 나라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300명의 정예 부대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자기 나라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만약에 그리스가 이기지 못했다면 서양사가 뒤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세계사도 뒤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전투였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해본 분들 같으면 요 300명의 전투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민규. 솔로몬 왕, 다윗 왕, 또 다른 거 해봐, 이제. 이제 민규가 부모님이 오셔서 지금 굉장히 하이퍼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답을 맞추려고 했는데 약간 빗나가긴 했어요. 자, 300명 하면 어떤 전투가 생각납니까? 다시. 영화 말고 성경 이야기. 아무도 생각 안 나요? 그 기드온 생각나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이 기드온의 전투도 역시 전쟁사에서 사실은 기록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300명 스파르타 전쟁보다도 더 앞서서 몇백 년이나 앞서서 이뤄졌던 첫 번째 300명과 20만 명의 전투가 바로 이 기드온 전투입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300대 20만 명의 전쟁이었으니까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이건 좀 계산이 되죠. 한 8대 1 정도 됩니까? 어떻게? 네? 아니죠? 60 몇 대입니까? 계산해 보시죠. 20만 명 대 300명. 어떻게 될 거예요? 1대 1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300 전투는 무기와 칼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전투에 사용된 무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전쟁에 칼과 창을 갖고 방패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300 군사는 뭘 가지고 나갔어요? 빈 항아리, 나팔, 횃불 이를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칼과 창으로 전투를 하게 되지만 첫 번째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 횃불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죽지도 아니하고 결국 승리한 전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기드온의 군사가 300명이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300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압제당하고 또 핍박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쥐죽은 듯이 그냥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딱 나타나더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미디안을 향해서 우리 도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서니까 숨어서 있었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 것을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32,000명 가지고 20만 명을 대상으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숫자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20만 명인데 지금까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고 무기도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한 나라는 계속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밖에 없었고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고 계속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투력이 사실은 완전히 상실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훈련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히 숨죽여서 사는 사람들 불러 모았으면 전투에 좀 참가할 수 있는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만 명이 온다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떤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15만 명 내지는 적어도 20만 명은 우리에게 줘야 뭐 한번 나가봐서 잽이라도 한번 날려볼 거 아니냐고 아마 이렇게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신 무기도 없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식량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계속 침략을 당하는데 백성들이 먹을 만한 식량도 없는데 어떻게 군비 식량이 있겠어요?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저로 하여금 전쟁을 선포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한술 더 뜨셔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느린 숫자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너희들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 전쟁에서 만약에 전쟁에 성공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3만 2천 명이 정예부대였고 훈련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전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은 너무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숫자를 줄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떠는 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할 사람만 남으라고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군사 다 모아진데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은 다 집으로 떠나라. 그러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모이라고 했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린다고 다시 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3만 2천 명이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대장님, 우리가 대장님을 믿고 앞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아무도 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얘기를 하고 딱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부시럭부시럭 짐을 싸면서 축 처진 어깨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단 계산하기 쉽네요. 10,000대 20만 명이니까 20대 1의 전투죠. 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기를 각오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가서 지면 됩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0명, 지금 20대 1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개울가로 가거라. 그래서 개울가에서 날씨가 뜨거운데 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뜨거운데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다 쫓아내려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모양이 다 제각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가자마자 옷을 벗어붙이고 개울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물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탁 꿇고 막 바가지에 떠서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물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쫙 보시더니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부터 물을 마시는 방법이 다른 사람끼리 다 모아라. 그런데 어떻게 모으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강아지처럼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어때요? 주위를 살피면서 먹겠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혹시 적병이 오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앞을 보면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한쪽에 빼놓고 그 나머지는 한쪽에 다 모아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막 목에 쳐박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 한쪽에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이렇게 손을 대고 먹는 사람은 몇 명? 300명. 나머지 9,700명은 지멋대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9,700명은 전투에 참여할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전투했다가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전쟁을 마음으로는 포기했겠죠. 기드온은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군사만 보내주시면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전투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으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풀이 확 죽어가지고 하나님, 이 전투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비대한 백성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2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군사가 충분하고 재정 능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군비가 충만하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면 그 군사들이 우리가 실력이 있는 거야. 정예부대야. 우리가 이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귀 잃어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인 군사들을 시험해 볼 걸까? 아니면 거기를 리드하고 있는 기드온 장군을 시험했을까? 저는 기드온 장군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군사들은 기드온 장군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상태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에 기고만장한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한 생각을 처음부터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300명 가지고 나가다가 그냥 창 맞아서 다 죽을 것 같아요. 네, 도저히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테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기드온이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 전쟁의 성과는 100% 하나님께 달려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읽으면서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늘리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천하를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이 지금은 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산에 조금만 더 재산을 얹어주시면 내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게임을 막 합니다. 내가 한 1000포인트 정도 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500포인트만 더 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인터넷에서 게임의 왕이 될 텐데 뭐 이런, 네? 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더 일을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의 주인이 항상 나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2%만 딱 건드려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전쟁도 이기시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내 비전도 이루게 하시고 내 꿈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졸기 시작해서 제가 5분 이내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밖에 안 왔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 벌써 다 여행 갔나 봐요. 변명 안 돼. 몇 집 안 돼. 자, 민교는 내가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 이게 뭘까? 좀 생각해봐. 자, 거의 다 있는데 나는 이게 꼭 부족해.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우리 집은 이게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 아니면 중고등부. 살 빼는 거. 부족한 거 아니고 남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후반기쯤 가면 엄마 아빠가 최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우리 집은 좀 부족해. 엄마 아빠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해. 네? 대학교쯤 가면 왜 나는 이렇게 약한 데서 태어났을까? 이래 되죠. 점점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좀 약했다고 하는 사실이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용기를 갖기보다는 나는 부족해서 뭐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0개 중에 8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만 더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습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부분만을 계속 탓하고 내가 이것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없는 2개, 3개를 부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이것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왜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왜 학력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는 왜 좋은 차가 없는 거야? 우리 집에는 왜 좋은 집이 없는 거야? 에? 우리 집에는 왜 사랑이 없는 거야? 계속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채워지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와 보아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내려놓을 테니까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 되기를 겪다 보면 청소년기에 겪어야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열린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계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이곳에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가만히 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이 아니라 시골도 그런 시골, 저 조그마한 섬에서 토끼가 발맞추는 동네에서 다 대통령이 태어나요. 왜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 재력, 물적 자원, 돈, 실력, 이것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큰 꿈, 큰 비전.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큰 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린교회가 지금 냉리라고 하는 리단이 초원에서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큰 꿈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밴쿠버, 캐나다, 전 세계를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었다면, 조금만 덜 모아놨었다면, 조금만 더 잘했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박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 중고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을 탓했습니다. 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